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배우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족들은 함께 한 가정에 모여서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내는 남편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편은 아내가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부모는 또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가족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함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가정에 대한 교훈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기 모든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자는 특별히 남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은 남자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자를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또 그 가정에 대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남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형제님들은, 남자 되신 분들은 제 말을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은 남자 하기 나름이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은 남자 하기 나름이다. 별로 안 따라 하시는 것 같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모습은 남자 하기 나름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내 아내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덩달아서 아내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하면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원래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잘못된 기복신앙이 문제지 제대로 된 기복신앙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행태를 말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왜 나쁜가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시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복신앙의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자식들이 잘 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대신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복신앙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기복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성경책이 66권의 책이 모여서 성경인데요. 재밌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
복이라는 단어가 701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이 701번 성경에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말은 254회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말도 14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자체가 첫 번째 책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 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장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복 주시기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삶을 사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을 누가 받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주인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은가 하면 다 복을 받고 싶어 하기는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정작 그 복을 알고는 있고 구경은 하면서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찾아서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나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나는 건강의 복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나를 피해가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아내까지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한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되면 그 가정에 속한 아내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사 화복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이 많죠.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복은 이 세상 어떤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리고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다른 복을 다 받아 누려도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나면 너무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덩달아 내 아내도 복을 받고 내 자식들도 복을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느냐, 여러분 아내가 복을 받느냐,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주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수고한 만큼 얻는 복을 주십니다. 2절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네가 먹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건강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해야 일을 하죠. 그러니까 네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그 말 속에 네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했는데 맨날 몸이 아프다고 결근하고 지혜가 딸려가지고 사고나 치고 회사에 피해나 입히고 그러면 써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네가 먹으리라 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인을 모르니까 돌연사라고 하죠. 돌연사. 갑자기 오늘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 의사들도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돌연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내 노력이나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한 만큼 네가 먹는다라는 말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능력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은 튼튼한데 일 시켜놓으면 딴 사람 30분이면 하는 일을 4시간, 5시간 걸리고 몸은 튼튼한데 그러면 쓰임 받을 수가 없지요. 신명기 8장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을 얻는 것,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능력을,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 환영을 받습니다. 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 해.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 저 사람은 우리 회사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일을 다 파악하고 벌써 다 파악하고 얼마나 일을 야무지게 하는지 몰라.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 능력과 지혜를 알아보고 이집트 왕이 외국인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데도 신하들이 아무 불평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얻게 하십니다. 여기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이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다른 놈이 먹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딴 놈이 먹으리라.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고 하면 정말 살맛 안 나고 피곤할 겁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그 결실은 손도 까딱하지 않은 딴 사람이 홀랑 가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생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고생한 결과는 일도 안 한 사람이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피곤한 겁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계속되면요, 살맛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네가 수고한 만큼 네가 먹을 거다. 네가 수고한 것을 딴 사람에게 뺏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은 외삼촌을 잘 두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인어른이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품삯을 안 주고 일을 시켜 먹으려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야곱이 된통 당했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빈손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그 열매는 외삼촌이 낼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잘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뭘 잘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야곱이 당한 그 억울한 일을 돌아보시고 외삼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내가 누구죠? 그 자기 장인어른 외삼촌의 딸들이에요. 근데 그 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그 열매를 외삼촌이 다 가져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일은 죽으라고 했는데 대가는 하나도 못 받았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외삼촌의 재물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이 일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야곱이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 고약한 일들이 많죠.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죽으라고 했는데 결과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다 가버리죠.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일한 만큼의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신학교에 가기 전에 신학교 학비를 벌어야 돼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6개월 일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을 일을 하고 그 회사를 그만두는데 사장님이 봉투를 3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달까지 월급이다. 두 번째 봉투는 내가 너한테 주는 장학금이다. 세 번째 봉투는 원래 6개월 일하면 퇴직금이 없는데 특별히 너는 퇴직금을 내가 챙겨주고 싶다. 그 봉투를 3개를 주시더라고요. 와, 세상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사장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일은 믿음으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일을 하다가 옆에 철거하는 공사장에서 이만한 시멘트 돌이 날아와가지고 제 뒷머리를 쳤습니다. 짐을 싣고 있는데 피가 절절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픈 줄도 몰랐어요. 계속 일을 하는데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군, 네 옷에 피 봐라. 보니까 막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아웃바늘인가 꼬맸습니다. 막 회사에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머리에 이만큼 꺼지를 붙이고 출근을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이 와가지고, 야, 이분 왜 왔냐? 한 며칠 쉬지. 막 전부 반장들도 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프면 좀 쉬겠는데 안 아픕니다. 안 아프니까 내가 양심상 쉬질 못하겠다. 그래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병원에 갔다 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인지 퇴직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신학교 갔다가 방학 때 혹시 아르바이트 할 때가 있으면 딴 데 가지 마. 절대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월급 그대로 다 주겠다. 제가 뭐라고 그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 속한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기 3절을 보면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아내를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이 말씀은 남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아내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 똑같아요.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아내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또 자녀를 낳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집안 살림이 점점 나아지게 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들을 잘 낳고 건강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가 여러분 집에 있기 원하면 아내한테 제발 이렇게 좀 해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네 자식들은 네 상둘레 올리브 묘목 같을 것이다. 자식들을 왜 올리브 나무에 비유했느냐? 올리브 나무는 사막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강합니다.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네 자식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자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올리브나무는 버릴 게 없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열매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인데, 거기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나무도 거기 있었습니다.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요. 사막에서도 잘 자랍니다. 내 자식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된다? 강하게 잘 자랄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매년 나무 한 그루가 0.5톤 정도의 올리브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만드는데 그 올리브 기름은 요리할 때도 쓰고 불을 밝힐 때도 쓰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바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썼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혈액의 산화를 방지해서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올레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 올리브 열매에 있어가지고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에도 좋습니다. 변비에도 특효약입니다. 열매만 쓸모있는 게 아니라 나무도, 이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나라들에는 나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구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또 잡목들은 불을 떼서 화목으로 쓰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모로 쓸모있는 인재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을 많이 키워놨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은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올리브 나무처럼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막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야, 이렇게 내 아내도 달라지고 내 자식들도 복을 받는다는데,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좀 동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은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아내한테 잔소리할 거 없어요. 자식들한테 잔소리할 거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면 그 가정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와 나라까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면 그 가정 때문에 예루살렘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면 우리 가정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아니, 교회가 저절로 복을 받지 않겠어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면 여기 보면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라. 이 출발점이 어디죠? 한 남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 교회가 복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라까지.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라.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이 되면 우리 가정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집안 하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까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서 그 가정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연히 잘 되겠죠. 미국이란 나라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믿음 위에. 역사가 몇백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고 없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나라가 역사도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류 국가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국회가 회의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 혹은 9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전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빨리 복음이 팽창하고 제일 빨리 성장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시골에서 저 할머니들이 교회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반동강이 나고 그 폐허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어요.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와 믿음의 가정들의
헌신이 오늘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내리막길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지금 나라도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 그 애국의 출발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면 아내들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 중에 세계 1등이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 그 순위가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세계 선교의 1등 나라가 아닙니다. 점점점 뒤처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의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아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고, 세계 선교에 더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남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오늘 설교 듣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 가정은 나 하기 나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아내와 자식들을 복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 가정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59장을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는 왔지만 아직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가장 되시는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복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우리 형제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내들이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쓸모있는 지혜 있는 자녀들로 자라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